가을이 왔고요. 기도하기 참 좋은 밤입니다. 할렐루야. 새벽도 참 좋고, 또 밤도 참 좋고, 또 사역하기도 참 좋고, 전도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영혼들이 막 눈에 보이는데 또 준비되지 못한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나 전도가 안 될까 싶은 그런 마음에 또 조바심도 있고, 또 쫓기기도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때로는 뭐 애써서 섬기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반응이 없을 때 마음이 소상하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참 잘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귀한 향기로운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꼭 전해서 그걸 완수해야만 그게 열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들, 또 갈등하는 것들, 또 섬길 때 내 마음 같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한 일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사역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밤을 또 깨우기도 하고, 아침을 깨우기도 하고, 또 이 예배, 저 예배, 기도 자리 찾아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할 때 자칫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말 그대로 숨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본질의 마음인데, 이 본질의 마음은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마음을 알려줘야 하는데, 먼저 그 마음을 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본 그 내용들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본심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본심을 알고, 또 오해를 씻어내고, 또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또 너무 자기를 다그치던 사람들, 또 그런 마음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열어서 풀이해보나 안 풀이해보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한 가지 굵직한 테마를 마음에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만났을 때, 또 말씀을 풀게 할 때, 우리가 이 구약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대하드라마이기 때문에 앞, 뒤, 또 기승전결을 연결해야지 말씀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잠시 조금 제가 정리를 좀 하면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추려내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넷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겁탈해서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이 마음속에 칼을 품고 내색하지 않고 연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형제하고도 잘 지내고 아주 쿨한 듯이 그렇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냈지만, 사실은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암논을 죽이려고 압살롬이 칼을 품은 지 2년 동안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있다가 2년째 되던 어느 날 이제 왕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연회를 베푸는 그 연회장에서 술 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암논, 이제 기회를 잡아가지고 칼을 꺼내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복수하는 겁니다. 피해 복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본 왕자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전부 다 연회장에서 나살하겠다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왕자들이 다 같이 놀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압살롬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어떤 모반이다. 그래서 우리 왕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오해를 하는 바람에 왕자들도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또 심지어 이 연회장의 소문이 다윗에 있는 그 자리에 소문이 들어갑니다. 왕자가 다 죽었다더라. 압살롬이 테러 일으켜가지고 다 죽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진상은 다 죽은 것은 아니고 암논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암논을 왜 죽였는가 하는 것을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그제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의 사건을 비로소 2년 만에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왕자, 아들이 아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아버지로 볼 때는 형제끼리 죽인 거 아니겠어요? 존속살인입니다. 집안에서 존속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누이입니다.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앞에 보시고, 네, 자, 앞에 좀 보시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자, 조디 움직이지 말고 앞에 좀 봐주시고, 네, 눈이 자꾸 글로 가서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오늘
없는 부분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없을 때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 좀 뒤를 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선을 빼앗기니까. 자, 다윗에게는 부인이 8명이 있습니다. 첫째 부인은 미갈이고 조강지처인데 남편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조롱하고 하다가 저주받아가지고 애가 없어요. 그 바람에 다윗이 명분 때문에 왕위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 미갈이 시원찮은 신앙 때문에 명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른 여자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제 밑으로 7명을 얻었는데 아무리 명분을 얻어도 한두 명만 하면 될 텐데 무슨 7명까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미는 미갈이 준 거예요. 신앙이 자기 남편하고 이게 서로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 남편이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하면서 예배하는데 바지가 내려가도록 찬양하는 걸 보면서 미갈이 이게 막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바지가 내려가도록 채통도 없이 왕이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뛰놀고 예배 드린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미갈. 그 바람에 이제 마누라가 7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마지막 8번째 마누라는 사실은 좋은 모양새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바세바. 자기가 겁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시급하고 그리고 회개해가지고 용서받고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한 부인 바세바. 그러니까 둘째 부인부터 아들이 있는데 둘째 부인의 아들이 암논. 둘째 부인의 아들이지만 사실상은 뭡니까? 장자입니다. 넷째 부인의 아들이 압살롬. 그리고 여동생은 다말. 그런데 이제 암논이 너무 어린 나이에 이쁜 다말을 흠모한 나머지 나중에 이제 하여튼 작당을 해가지고 흠모하게 되고 급탈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피해 복수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피해 복수를 하고 난 뒤에 이 모든 자초지정을 자기 아버지한테 들고 가서 왕이니까 엎드려 고하고 선처를 구하고 또 이렇게 기승전결을 다 말했으면은 분명히 왕으로서 아버지지만 또 아버지로서의 다윗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망명길에 올라가는데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 그술입니다. 바로 그술이 문제입니다. 그술이라는 나라로 이제 망명을 하는데 망명을 한 지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2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2년 동안 떠나 있는 이 왕자를 놓고 다윗 왕이 좀채 앞으로 왕위를 이어갈 암몬은 죽고 그리고 이제 누가 왕위를 이어가겠나 계승자가 되겠나 돌아보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대신들도 그렇고 모두가 누구를 주목하냐면은 압살롬을 주목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압살롬은 모든 왕자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왕자였습니다.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이 뛰어났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뛰어났단 말하지만 기껏해 오늘 본문에 적고 있는 것은 머리카락 숱이 많았다 이런 건데 머리카락 숱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머리카락 숱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자른 머리를 저울에 달았더니 무게가 뭐 203길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여기는 머리카락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용모도 뛰어나고 또 머리카락 자체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힘으로 통했기 때문에 힘으로 그러니까 힘도 좋고 그러니까 왕할 만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압살롬 했단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다 대선 후보 중에서 잠룡 이 압살롬이 제1의 잠룡이었대요. 잠룡 앞으로 곧 떠오를 잠룡 아멘. 자 아무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망명을 해버려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비록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데리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다가 이것을 눈치챈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 백성들의 의견을 다 모으고 대신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본인의 지혜로 압살롬을 데리고 오려고 이제 지혜를 모읍니다. 그래서 드고아라고 하는 한 동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동네 작은 동네입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동네에 소문이 날 만큼 지혜로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수성이처럼 소문이 날 만큼 지혜로운 여자가 있었어요. 소문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소문이 날까. 그래서 드고아 이름도 없어. 이 여자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똑똑하니까 이대 출신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고아의 그 이대 출신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작당을 해가지고 다윗 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 왕에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자기 개인사를 가지고 그 개인사를 하소연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재판에 이제 지금 자기 지금 자식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선처해달라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볼 때는 내 아들 죽게 생겼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뭔가 하소연하러 온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봅니다. 다윗이 들어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드고아 여인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둘이 뭐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고 우발적인 사례가 된 겁니다.
이게 사고 삽니다. 동생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일을 놓고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이제 모세의 율법을 쫓아가 교리를 쫓아가지고 존속 살인이 되는 바람에 이 큰아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재판에 회부해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졸지에 사고사로 둘째 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로 이제 거니까 첫째 아들은 가해자요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도 죽어 마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 이 여자는 사고로 한 명 잃고 법적으로 또 한 명 잃고 둘을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러면서 지금 다윗 왕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이 여자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둘째 아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자의 부모고 첫째 아들이 죽여놓으니까 가해자의 엄마니까 또 첫째 아들로 봐서는 자기가 뭡니까? 가해자의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부모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왕지사 둘째 동생은 사고로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내가 졸지에 한날에 둘을 다 잃을 수는 없다. 법이 아무리 그래도 이게 누구 법이냐? 나는 그래서 가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의 부모 그리고 그의 자식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는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만은 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여자의 호소가 하소연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법을 지키자고 교리를 지키자고 한날 한시 이 엄마가 아들들을 다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은 백성들이 틀렸다. 백성들이 너무 그렇게 엄격하다. 너무 그렇게 사무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면서 이거는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따져봐야 되고 정황상 볼 때 용서할 만하다 하면서 내가 이것을 지켜주겠다고 자기가 자기 왕직을 걸고 책임지고 이 큰아들을 살려주겠고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해요. 여기서 끝나면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드고아의 여인이 이제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의 입에서 큰아들을 법보다 정황상 이거는 우발 사고니까 큰아들을 지켜줘야 한다. 어머니 자식이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입으로 큰아들을 지켜줘야 된다. 죽이려고 드는 사무적으로 드는 백성들이 잘못한 게다. 법만 따지는 백성들이 잘못된 거라고 입 바깥에 내뱉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이 작당해서 다윗의 입에서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바로 돌변해서 드고아의 여인이 이제 다윗이 한 발을 놓고 계속 다윗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다윗이요, 왕이시요. 왕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렇게 판단해놓고 내가 왕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 보니까 왕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고. 왕이 하는 말이 옳지 않냐고. 옳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비록 무지한 여인이지만 왕이 참 잘 선택한 것 같다고. 나 고맙다고. 그런데 그것을 나의 문제에만 적용하지 말고 다윗이요,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그 법을, 그 판단을 적용해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우발적인 것이고 정황상 바라볼 때 이게 죽일 만한 타당성이 있고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으니까 오빠가 오죽했겠나. 2년을 마음에 칼을 품었단 말이야. 그래서 복수를 한 거니까 제발 이거 선처해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말린 겁니다. 말린 거예요. 자기 말로 자기가 지금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자기가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모든 이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윗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백성들의 의견이고 신하들의 또 의견들이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의견이 압살롬이라면 압살롬을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면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늘 21절 본문 말씀이 그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이 일, 압살롬을 이제 다시 귀환시키는 이 일, 이거를 네가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준 겁니다. 엄명을 내린 겁니다. 다 같이 아멘합시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허락을 했으나 이것은 사실 요압과 드고아 여인의 이게 아주 조작에 의해서, 물론 뜻은 좋아요. 왕자가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나 이 방법이 아주 인위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조작해서 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왕을 설득해낸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윗이 왜 압살롬을 찾아가지 않나? 왜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잘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지금 견제한다, 시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압살롬이 굉장히 딱 보는 순간 왕감이다 싶을 정도로 딱 눈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자. 그래서 이제 이참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또 노릴 수도 있는 이 압살롬을 제거하려고 드는구나. 어떤 백성들은 심심치 않게 이런 말도 했어요. 다윗의 중심은 모르고. 그런데 다윗도 오해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떠나버렸는데 한 번도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오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것은 찾아 나서는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아들 압살롬을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방법이 찾아 나서서 찾아오는 방법이 아니라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 압살롬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나는 기다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압살롬의 형편을 지금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형편도 알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정도 이해하고 사랑도 해요. 오히려 측은히 여겨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다림으로 표현하기로 다윗은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거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 가지 비유인데 공통분모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제가 언급하고 있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같이 아버지의 본심. 예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알렐루야,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을 좀 읽고 이렇게 좀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그러니까 99마리, 99마리를 들판에 그대로 버려놓고 이리가 와서 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자리인데도 그대로 방치해놓고 뭘 찾아 움직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목자의 마음.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양을 찾는 목자의 태도가 어떠냐면은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도록 찾았다.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시간이 남으니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찾아놨을 때의 목자의 마음이 뭡니까?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겠다는 겁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걸음의 이 행보의 마지막 마침표는 뭐다? 뭐여야 한다? 양을 찾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내가 99마리를 잃을지라도 찾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양을 바라볼 때 이게 상업적으로 이게 금전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가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양이 상품이,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때? 99마리가 있잖아. 아니고 99마리를 놔두더라도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양들에 대한 목자의 마음속에 고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유 가치가. 아멘, 아멘.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 없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양이어야만 돼요. 반드시 그 양이어야만 돼. 반드시 경실이어야 되고 반드시 다운이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여야만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우리를 고유명사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하다가 안 믿으면 얘는 그냥 지옥 깔감으로 쓰고 뭐 다른 사람 구원하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되고 반드시 나여야 됩니다. 심지어 99마리를 위험천만하게 이걸 둘지라도 한 마리를 찾는 것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 양을 찾아야 된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가치 부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 같으면 찾아가 어디가 선노하고 막 다른 다리 뿌라뿌고 갈 텐데 다시는 못 도망다니도 찾자마자 바로 어깨에 메가 오죠? 그렇죠? 어깨에 메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 가치가 그냥 우리 집의 가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양이라, 바로 그 양.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바로 그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바로 우리를 찾도록 찾아 나선 거예요. 우리를. 그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와서 뭐합니까? 잔치에 부재. 그래가 애꿎은 소 잡아붙잖아요. 소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양 찾아가지고 기쁘다고 소 잡아붙기네. 소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금전적인 잔치가 돈 더 많이 들었어요. 잔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어떤 가치 매김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 여자의 비유죠? 이 여자가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생명 걸고 찾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부지런히 쓸고 청소하면서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이 드라크마는 의미가 있죠? 이 드라크마는 10개의 드라크마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인데, 결혼할 때 수많은 여러 가지 약혼의 증표로 우리는 뭐 손에 가락지를 끼우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뭐 표시를 하잖아요. 내 여자라는 표시를 뭐 머리를 뽑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여자도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할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이 드라크마를 남편이 신랑감이 주면서 1년 동안 이 드라크마를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1년 뒤에 이 드라크마를 딱 보이면서 내가 순결을 지켰다. 그들은 약혼을 하고 1년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왜 1년 동안 약혼하고 1년 동안 안 만나냐면은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우리는 뭐 맨날 만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이 뚝 떨어져. 결혼할 때는 별로 뭐 감흥이 없잖아요. 하도 만났어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약혼하고 1년을 안 만나, 못 만나게 해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이 이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예수님이 엄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라면은 정혼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결혼하는데 세상에 이 두 사람 관계를 보세요. 안 만나는데 사랑이, 못 만나니까 사랑이 깊어져요, 떨어져요. 윤kam주 선교사 안 본 지 1년 다 돼가는데 안 볼수록 사랑이 떨어집니까? 깊어집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사랑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네, 제 얼굴 보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랑이 깊어지지? 사랑하는 애인이 군대 가서 안 보고 있잖아, 못 보고 있잖아. 편지만 주고받아. 사랑이 깊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사랑이 썩어진다 말할 뻔했어요. 사랑이 깊어지죠? 안 볼수록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진짜면. 사랑이 가짜면은 안 보일 때 돌아서지만 사랑이 진짜면 안 보일 때 애가 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런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애간장이 녹아지는 애닮은 사랑.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 보십시오. 이렇게 정혼하는 사이였는데 그때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배경 속에서 처녀의 몸에서 임신해서 태어났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히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처자가 임신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 안에서 또 많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1년 동안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까 동네 사람 뭐라 하겠나 이 말이라. 요셉이 뭐라 하겠고 요셉의 그 집에서 시댁에서 뭐라 하겠나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과 욕먹을 것을 마리아가 감수하면서 예수님이 내 몸에 착상되고 잉태하는 것을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귀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10개가 한 뭉치인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신랑 만날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드라크마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보고 찾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한 드라크마가 있어야만 전체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만큼 내가 어떤 존재다?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대체 불가능해요.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세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고 양육하는 교회 아닙니까? 다른 성도들 여러분 10트럭 갖다 줘도 안 바꿉니다. 여러분들하고 트럭만 딱 받아가 어떻게 또 계산하고 이렇게 또 차들이 또 짜라리 또 그 사람들이 또 트럭에서 내리겠다 그러면 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 말은 이 가치가 양육하고 훈련해서 사명을 줘서 심어놓은 여러분들한 사람이 가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내 받을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배은망덕하고 호로자식이지. 아버지가 죽은 거와 진이 없다고 본 거라. 자기 살아있는 아버지를 당신은 죽은 거와 같다고, 내한테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을 유산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 배은망덕한 이 자식한테 그 재산을 줘요. 그리고 주고 줬더니 이게 애가 이 재산을 가지고 이웃나라로 가가지고 뭐 뻔한 그림이지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여자 만나고 데이트하고 차 타고 다니고 유흥주점에 즐기고 뭐 이러면서 죄 지으면서 돈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쓸 때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완전히 거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 치우는 그 돼지우리 들어가서 돼지 치우는 이 일용직을 하는데도 이게 이제 자리가 쉽지 않고, 게다가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죽을 먹고자 해도 줄여가지고 배가 그게 허락이 안 되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정 개인적으로 파산한 입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알거지가 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 이야기가 아버지 첫째 비유처럼 양을 찾아서 목자가 나갔듯이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고, 둘째 비유에서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쓴 것처럼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집에 종이 많았는데 종들이 이 아버지를 오해할 정도로 둘째 아들, 속 썩이는 아들 안 보이니까 속이 시원한갑다, 저 주인이. 말썽가기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살만한갑다. 그래서 일부러 안 찾아 나서는갑다.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나간 뒤로부터 꼬박 매일같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대문자들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셋째 비유에서는, 세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아버지가 찾아나 쓰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회유하고 찾아서 데리고 오는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나 한 번 죄 짓겠다고 나간 이 아들이 죄 짓고 타락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아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죄의 욕구가 있다는 말이지. 그렇죠? 이건 언제든지 죄의 욕구가 불타오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독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완전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진짜로 비르박에 막 헤딩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해서 깨닫고 처절한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제대로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바랬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미워한 게 아니고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둘째 아들을 얻고 싶었습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진심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죄까지 버려버린, 회개하고 회복되어진 아들을 원했던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100% 용서해 줄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채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찾아 나서는 것보다 더 힘든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찾아가서 끌고 와보세요. 또 나갑니다. 또 달래가 데려오면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하루 이틀 늦어지니까 아버지 기다리는 이 마음이, 내가 기다려서 답답하니까 힘든 게 아니라 이 아들이 하루하루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정욕 가운데,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을 거 생각하니까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애간장이 녹고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더 쉬운 것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이게 진짜 아버지는 힘든 겁니다. 진짜로 아파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오늘 예수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오히려 욕하고 흉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가만히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자기가 술책을 써서라도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다윗이야말로 진짜로 원하는 건데 다윗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압은 인간적인 아주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조작해서 어거지기로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진짜 더 힘든 상황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림을 선택한 이유는 찾는 작업이 힘들거나 귀찮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진짜로 아들을 얻고 싶고 진짜로 다시 찾아 가지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몸만 아니라 아들의 마음마저도,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심마저도 아버지와 함께 제대로 돌아와서 자신의 진짜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 속 다윗 왕의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압살롬이 이방 민족으로 망명하고 떠나게 된 모든 배경이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다윗이 한 번도 압살롬을 나무라거나 쫓아낸 적이 없어요. 너는 떠나가라고 말한 적 없어요. 추방시킨 적 없어요. 큰아들 암논을 살해한 이후에 압살롬 자신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가 압살롬 그 자신을 법적으로 혹은 사무적으로 냉정히 대할 것과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두려워서 그 스스로가 다윗 왕을 등진 겁니다. 사실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가장 먼저 이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를 찾아가서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보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아들의 인생의 문제, 비록 그것이 좀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사람을 죽였든지 훔쳤든지 내가 진짜로 잘못한 것이 맞든지 내가 진짜로 범죄를 한 것이 맞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있었다면 내 모든 상황을 제일 먼저는 아버지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서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압살롬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여기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뭡니까? 압살롬은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대권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대권을.
이미 대권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잘 보이고 싶었어요. 어떤 형제들보다도 아버지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좋은 점수 따기 원했어요. 젠틀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야, 아들아, 역시 수많은 아들이 있지만 너만이 왕감이다. 이런 말을 듣기 원했어요.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2년 동안 동생이 겁탈당했는 사건을 침묵하잖아요. 기회가 오기를 엿보고 칼을 딱 품고는 2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젊은데 이런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딱 침묵하는 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보세요. 연기 딱 하니까 다 깜쪽같이 다 속는 겁니다. 야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다윗의 장자를 죽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관리해오던 자기 관리,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니까 도망가 버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연민이에요. 자격지심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은 그저 자신의 잘못을 나무라고 징계하는 일개 왕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압살롬이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은 다윗이 압살롬 그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큰 잘못을 하긴 했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아들이 잠시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극복했으면 좋겠고, 잘 회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재기했으면 좋겠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에게 있어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아픔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뭘 잘못했어. 이게 분노의 제목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한테는 아픔의 제목입니까? 아픔의 제목이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압살롬은 이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지나간 본문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떠난 직후에 다윗 그 아버지의 심경을 적어놓은 글귀를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다. 자,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자, 압살롬은 사람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그술이라는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도 아니고 달려비도 아니고 달메한테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이 사람 죽이고 도망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읽어보세요. 시작.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뭐했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슬퍼했다고 하면 그날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 비유가 이 이야기랑 거의 그냥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때문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왕이, 또 다윗이 지금 그런 태평천하를 이루고 있는 이 왕이 슬플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걱정, 의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지금 다윗의 위세를 받기 때문에 다 찌그러져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다윗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날마다 시금을 전폐하고 울고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압살롬의 망명 소식 때문에 매일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3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몇 년이라? 3년이라. 3년이 흐릅니다. 3년이. 또 읽고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따라합시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뭐하니? 간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아까 말씀 보니까 37절 말씀에 날마다 슬퍼했다. 날마다 슬퍼하기를 몇 년? 3년을. 날로 치면 1000일입니다. 여러분, 1000일. 1000일 동안이나 집 나간 아들을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오늘 39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이 말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이게 시기예요? 이게 질투예요? 아닙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슬픔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왕으로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다 본 것처럼 압살롬 사람 죽이고 잘못한 거 맞아요. 또 야망도 드러났어요. 그러나 아버지한테는 이 어떠한 타이틀이 붙더라도 그것이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아들이에요.
사람을 죽인 내 아들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 속에 뭔가 있었겠지. 얼마나 힘들었겠노. 알고 보니까 동생이 겁탈당해서 2년 동안 침묵할 때 내 아들 압살롬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노.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아버지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유치원에 불이 나가지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들었던 엄마들이 그 유치원 앞에서 막 절규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공동장례식장에서 막 절규하는 거 봤어요. 그 영정의 사진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막내 아이 같은 6살짜리 이유 같은 그런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V자 그리면서 놀이공원 앞에서 V자 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막 얼굴 비비면서 그렇게 찍은 사진들이 영정 사진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사진을 찍어줄 때 영정 사진에 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6살짜리 아들을 놓고. 근데 엄마가 하는 인터뷰를 들어봤어요. 그냥 내 아들이 죽었다. 보도에는 사건으로 아이들이 죽었다, 몇 명 죽었다 이렇게 나왔지만 숫자로 17명 죽었다, 사망 아니에요. 그 17명 한 사람 한 사람 1번, 2번, 3번, 4번, 17번 하나하나가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놓고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냥 사고 났다 죽었다 이거 사후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관심 있지만 엄마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는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내 아들은 깜깜한 거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깜깜한 거 무서워한대요.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이 임신해서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태어났을 때 기쁨,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줬던 거. 이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집으로 병원에서 나와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 이 아들이 처음 배밀이를 하고 또 몸을 뒤집었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어제가 첫 똥을 샀을 때 그 기쁨. 엄마 아빠와 눈을 마주치면서 웃었던 그 웃음. 그리고 옹알이를 했던 그 기쁨. 처음으로 입이 열려가지고 아빠, 엄마 했던 그 옹알이가 터졌을 때 그 기쁨. 엄마 아빠는 여러분 이 아들을 놓고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의 기호를 알고 있고 뭐를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 아들은 뜨거운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밀폐되고 깜깜한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좁은 방에서 불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 엄마의 관전 포인트는 그런 것이에요.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건 그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압살롬을 향해서 형을 죽였다, 또 야망이 있었다,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볼지 몰라도 법적으로 그런 잣대로 볼지 몰라도 적어도 다윗 왕의 마음속에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지금 3년째 나가가지고 얼마나 객지 힘들까, 제대로 때거리를 먹고 있을까, 엄동설한 추위에 헐벗고 다니진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이 압살롬이 어디 가서 전시당하진 않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죽 힘들었으면 집을 뛰쳐나갔을까. 이게 아버지의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 더불어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시는, 죄인을 바라보시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너 또 그 죄를 지었냐? 내가 너 분명히 용서했는데 너 또 같은 죄를 지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이 진흙의 출신이라서, 우리가 다 더스트, 우리가 진흙 출신이라서, 연약한 진흙밖에 안 되는 존재라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올 수 있습니다만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못 찾아오는, 길을 몰라서 못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뛰쳐나가서 한 달씩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예배를 막 그냥 밥 먹듯이 찢어내고 교회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신앙 타락하고 말아먹고 지 맘대로 살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철퇴로 응징할 수 있지만 심판의 손을 내리고 여전히 다른 손을 향해서 손짓하시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약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약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이 기다림은 그 아들이 돌아가야 끝나는 겁니다. 돌아가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군대 장관 요압도
지혜롭다고 말했던 나름대로 그 드고아의 여인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모두가 다 압살롬의 사건을 놓고 다윗 왕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했고 오해를 했습니다. 모두가 압살롬을 찾아 나서지 않는 다윗 왕을 냉정한 왕이다, 비정한 아버지라고 저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압살롬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저만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 하니까 다윗 시기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 다윗의 마음도 모르면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쳐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정말로 아버지 향해서 양팔 벌리고 정말로 그 마음속에 있는 이미 드러나버린 그 야망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으로 얼마나 잘못된 일을 내가 저지를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죄인인지를 알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돌아올지라도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변화되고 정말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그 야망을 알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손들고 나오듯이 아버지한테 돌아오기를 다윗이 바랬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제자리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일개 평범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 겁니다. 결국 오늘 요압 장군의 간청에 못 이기는 척 수년 만에 압살롬을 이스라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모양새로는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태도, 또 아버지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요압의 계획에 의해서,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데리고 가서 데리고 달래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 얼마나 지금 검증되었는가? 이 중심이 뭔가?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다윗의 마음은 더 기다리고 싶었는데 지금 하도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왔긴 왔는데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데리고 오긴 데려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 4절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심지어 그렇게 못 보게 한 지 28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됐습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 못 봤어요? 2년 동안이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굴만 안 보여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침묵해버린 거예요. 노 코멘트.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에 대한 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기로, 하지 않는 분위기로 다윗이 딱 몰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이 왔습니다. 다 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을 그냥 좋아합니다. 압살롬 굉장히 그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일꾼감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장로 안 하면 누가 하겠노? 장로감이에요. 셀리더감입니다. 대단한 일꾼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꾼 놓치면 후회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일꾼을 안 잡고 있는 다윗이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일꾼감이다 인정해도 중요한 것은 아직은 다윗만이 알고 있는 압살롬 속에 보여지는, 다윗 눈에만 보이는, 탑 리더 눈에만 보이는 은밀한 불순종과 그리고 위험 요소가 여전히 다윗 눈에는 보입니다. 일반 평시도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같은 성도들끼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꾼감인 것 같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잘합니다. 사역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탑 리더만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만이 아는 은밀한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열정인 사람이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여내는 리더십이 대단한 타고난 사람이에요. 사울 왕. 그러나 그 사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정, 위험하죠? 하나님이 없는 꿈, 야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모사, 계획,
굉장히 불완전한 겁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신앙을 가진 듯해서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못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거절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왕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했던 이 사울왕은 신앙을 표방한 인본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압살롬을 2년 동안 딱 눌러놓고 다윗 왕이 전혀 그러니까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만남을 같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겁니다. 왜 나를 지금 3년 동안 그술 나라에 있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데려왔으면 왕자로 다시 대우해 주든지 무슨 언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왕이 나를 불러놓고 아무 말도 없냐고, 오히려 태어나게 자기가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냐고 불만이 만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에 막 분노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던 찰나에 나를 부른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좀 말을 넣어야 되겠다. 왕이시여 나를 왜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을 좀 넣어야 되겠다 하고 요압을 불러도 요압이 왕명을 따른다고 오지 않아요. 또다시 보냈는데 요압 장군이 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의 보리밭 큰 그 보리밭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보리밭에 불질러 버린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불을 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죽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 지릅니다. 짜장면 먹고 닭강 늦게 놓으면 불 지릅니다. 이쑤시개에서 나왔는데 요구르트 안 주면 불 지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불 지릅니다. 자기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건들면 불 질러버립니다. 예배 길어지면 불 지릅니다. 그 속에 불이 열정도 있고 다 좋은데 머리카락 숱도 많고 다 좋은데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여차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여차하면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유일하게 다윗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 알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보입니다. 셀 리더의 딱 자리에 딱 있으면 셀 리더의 자리에 딱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참 괜찮다고 하는데 셀 리더가 딱 보는 은밀한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불순종, 궁극적인 불순종. 다른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궁극적인 한 가지의 불순종. 모두가 다 일꾼이란 말해도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라보는 그 은밀한 목회자만이 아는 불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이 보시는 아직 설익은, 아직 연결지 못한,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 목회자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도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때의 응답이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돈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지 참 어렵다. 이 예를 들어서 누굴 한 명 위생을 해야 되냐. 병준이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 토요일 날 로또 100억이 당첨했어요. 100억에 필리핀 가겠어요? 뉴질랜드 가지 않겠어요? 뉴질랜드로 요트 타가지고 쫙 필리핀 가지만 필리핀 가면서 비키 가지고 쫙 돌아가지고 막 이탈리아로 쭉 가보지. 프랑스 찍고 쫙 돌아가지고 돈이 있는데 이렇게 돈이 있고 내가 잘났고 나를 부르는 곳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글픈 선교 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돈을 가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돈 가지는 순간 타락합니다. 사람을 가지는 순간 타락합니다. 나 혼자서도 가기 힘든 그 길을 돈 지고 사람 지고 야망 지고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을 잡고 내가 무사히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야합하지 않고 갈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 있고 사람이 붙고 가정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정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주님이 인정하실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타락한 사람보다, 교회를 떠난 사람보다 지금껏 교회 역사를 보면은 물질에 눈이 어둡고 물질을 많이 가진 바람에 타락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뭣도 모르는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보다
제법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요령도 있고 교회 생활을 제법 아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마음 아프게 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가졌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오래됐다는 것이, 이것이 순기능으로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마음은 더 보류하는 것이었어요. 더 검증해야 돼요. 압살롬 마음속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와야 돼요. 정말로 바닥을 치고 와야 돼요. 정말로 빈손 들고 정말로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도록 그렇게 바닥을 치고 둘째 아들처럼 정말 돼지우리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너무 빨리 빵빠레를 울린 것이에요. 무엇보다 다윗이 마음에 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야망 속에 담긴 왕에 대한 왕관입니다. 왕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본인은 그 왕자리가 되게 좋아 보이나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군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은 투표에서 세우는 거 아니고 인기몰이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자리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 면접을 누가 통하게 했어요? 그 면접을. 그 질문에 누가 답을 하겠어? 하나님 앞에서. 게다가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섬기는 자리예요. 이 압살롬.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그런 자리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내 밑에서 막 내 호령에 벌벌 떨고 이런 게 아니에요. 리더가 되어서 가장 먼저 first in, 전쟁 끝내고 가장 늦게 나오는 last out. 자기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고 길을 열고 가장 먼저 칼을 들고 적진인 속에 몸을 담그고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백성들을 다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제일 늦게 나오는 first in, last out. 이 정신이 섬김의 정신. 이게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관에 비춰보면 압살롬은 진짜로 미숙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모른 체하고 밀어내고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라는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거절하십니다. 일부러 응답을 늦추십니다. 일부러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척 모른 체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정한 마음의 진위는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거절당했을 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외면당하고 거절당했을 때, 내 의지가 꺾였을 때,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 좌절과 실패와 거절당함에 보이는 우리의 행보와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응답받고 잘 됐을 때 누가 할렐루야 아멘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지금 집에서 집에 우환이 없고 돈 잘 벌고 애 잘 크고 문제 없을 때 예배 누가 빠집니까? 아무도 안 빠집니다, 예배. 그런데 건강 문제가 찾아오고 애가 아프고 남편 소상하게 만들고 집에 막 때거리 없어서 내일이 걱정되어지고 태평스럽게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 째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지난날 받았던 은혜가 떠올라서 이 유혹을 뛰어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 그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땐 다 합니다. 누가 못합니까? 전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다 합니다. 가족들의 후원 받으면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발목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내 발목을 잡았을 때도 내가 여전히 사명의 사람일 수 있는가? 내 스케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난 여전히 예배자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침묵이 오래되어도 나는 여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기도자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엄격하게
테스트에서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다른 놈 세우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이 테스트에 합격해서 돌파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격려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정말 사랑해요. 왜인 줄 아세요? 압살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수식어가 붙어있는 압살롬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또 잘 됐으면 좋겠고, 회개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해서 압살롬이 힘들었다고요? 거짓말. 사실은 다윗이 더 아픈 거예요. 누구보다 뛰어가서 그동안 잘했었냐고 볼을 부으면서 얼마나 또 객짓을 못 먹었을 건데, 그렇게 왕의 만찬을 차려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 상에 같이 앉혀놓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변치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사랑입니다. 아들이 죄를 지어도 실수해도 딴짓을 해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돌아와야 끝납니다. 압살롬이 돌아오면 됩니다. 압살롬이 회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압살롬 조금만 자기 욕심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 주장 조금만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툭 하면 욱해서 불 지르고 지 맘대로 섭섭해하고 불도성질 부리는 이 못된 성향 좀 꺾으면 안 되겠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압살롬 속에 우리를 발견하시고 나를 발견하고, 오늘 압살롬은 못했지만 우리는 해내고 기도로 돌파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